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세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미시오 데이, 우리 하나님의 선교의 이 장으로 어서 오세요. 박태평 목사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사랑이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 카페입니다. 왼편 카테고리에서 제2편 제사장나라 수립, 제2장 제사장나라 주권, 제3절 준법 훈련 민수기 마지막 얘기입니다. 오늘 강의는 134번 자료, 민수기의 마지막 7번째 강의로 창세기로부터는 총 48번째 강의입니다. 제 교재는 구약 상권 428쪽에서 438쪽, 성경 본문으로서 민수기 31장 1절에서 36장 13절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을 시작하면서 대미디안 전투를 살펴볼 터인데, 이는 전 시간에 살펴보았던 대아말렉 전투가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너 대가나안 족속과 싸울 때 위협이 될 수도 있는 이스라엘군의 대열의 측면과 후미의 안전 확보라고 하는 군사적 이유 때문에 싸운 전투와는 달리 이 미디안 전투는 종교적 이유로 단행되는 응징 차원에서 진행되는 전쟁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미디안 땅의 경계와 그 땅의 분배에 관한 내용까지 살펴볼 것입니다. 미디안 정복전쟁. 요단강 토하 직전 백성들의 최후 기착지였던 모압 평지에서 금후 펼쳐질 대가나안 정복 전투에서 그 배후나 측면의 위협이 될 리스크를 사전에 제거하기 위하여 근경의 아모리족 일파를 정복하였습니다. 이에 비하여 이 미디안 정복 전쟁은 군사적 이유보다는 종교적 이유 때문에 단행되는 전쟁 얘기입니다. 미디안족의 주류는 시나이 반도와 아라바 반도의 접경 지역에 걸쳐서 유목하던 유목민들로 가나안 족속들과는 직접적 관련이 적었습니다. 그런데 이들 미디안족 일파는 모압과 암몬 땅의 동쪽 경계선상에 걸쳐 정착한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전날 메소포타미아 술사 발람을 통한 모압왕 발락의 이스라엘 저주 시도에 동참했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이들 민족 출신의 여인들이 음행을 매개로 하여 이스라엘을 바알볼 음행 사건에 빠뜨렸습니다. 그래야 이들에 대한 응징이 이미 하나님에 의하여 직접 명령된 바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미디안족 정복은 군사적 측면보다는 하나님의 백성을 미혹한 자들에 대한 응징 차원에서 진행된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전투명령이 내려지고 모세의 죽음이 다시 예고되는데 민수기 3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 원수를 미디안에 갚으라. 그 후 네가 너희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하나님의 종으로 산 모세가 죽는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의 의의를 옥스포드에 해설하고 있습니다. 각주 896번입니다. 히브리서는 우리가 죽은 뒤에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허다한 정인은 신앙의 삶을 살다가 먼저 하나님 나라로 간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는 본문에서 모세가 죽은 뒤에 그의 조상들과 만나게 될 것이라는 것과 동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나 마지막으로 돌아갈 곳은 모세를 포함한 우리보다 먼저 죽은 신앙의 선배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곳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며 영원한 생명이 있는 영화로운 곳입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제 대미디안 전투에서 승전하고
미디안 다섯 왕과 발람을 처형하는 내용입니다. 민수기 31장 2절에서 8절. 모세가 백성에게 가로되 너희 중에서 사람을 택하여 싸움에 나갈 준비를 시키고 미디안을 치러보내 여호와의 원수를 미디안에 갚되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 대해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싸움에 내보낼지라 하매 매 지파 곧 이스라엘 1000만인 중에 12,000인을 택하여 무장을 시킨지라. 모세가 매 지파에 1,000인씩 싸움에 보내되 제사장 엘라사라들 뷰느아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신혼나팔을 들려 그들과 함께 싸움에 보내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그 남자를 다 죽였고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은 다섯 왕을 죽였고 때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이와 같이 미디안 성읍들을 초토화시키고 부녀와 아이들을 포로로 잡고 재물을 탈취하여 귀환하니라. 특히 여기서 미디안 여인들의 행음을 매개로 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미혹하였던 부올의 아들 발람을 척살하였고 종교적 차원으로 대미디안 전투에서 대승을 거둔 결과를 보고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투는 결국 실패한 전투였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각주 897에서 898번 옥스포드가 해설하고 있습니다. 먼저 각주 897번입니다. 먼저 발람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저주하여 파멸시키기 원하는 발락의 요청에 응했던 거짓 선지자였습니다. 한편 신약 성경 역시 발람을 거짓 선지자의 대표적 모습으로 인용합니다. 그는 한때 하나님 말씀의 대언자로 쓰임을 받았고 또한 자기 무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이스라엘과 메시아에 대하여 예언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거짓 선지자로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을 미혹하여 이방 여인과의 간음과 더불어 이방 우상을 섬기는 영적 간음을 행하도록 미혹했습니다. 그 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연병으로 24,000명이 죽는 죽임을 당하는 형벌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래야 발람은 이 미디안 전투에서 칼에 맞아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다음 각주에서 그런데 여기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실수를 저지르고 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과 전쟁을 벌인 것은 바로 미디안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 섬기는 것에서 멀어지게 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진멸 명령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다른 전쟁에서처럼 미디안의 재물을 취하고 여자와 아이들을 사로잡았습니다. 이런 행동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한 전쟁을 세속적인 전쟁과 같은 곳으로 전락시킨 것이었습니다. 특히 미디안의 부녀들은 이스라엘 범죄케 하고 신앙적, 성적으로 타락한 장본인들이었습니다. 결국 이들을 살린 이스라엘의 군사들이 보인 태도는 곧 모세의 진노를 사게 된 것입니다. 본문 들어가서 그러한 전투 후에 사후적으로 조치를 취하고 규례를 선포하는데 민수기 31장 13절에서 18절입니다. 포로 미디안 부녀들에 대한 모세의 분노와 그 처리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족장들이 다 진 밖에 나가서 영접하다가 모세가 군대의 장관들에게 노하니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살려 두었느냐? 보라, 이들이 발람 어깨를 쫓아 이스라엘 자손으로 부올 사건에 여호와 앞에 범죄케 하여 여호와의 회중에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아이들 중에 남자는 다 죽이고 남자와 통치마에 사내를 한 여자도 다 죽이고 남자가 통치마에 아니하여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은 다 너희를 위하여 살려둘 것이니라. 이에 대하여 옥스포드 해설을 듣습니다. 각주 899번입니다. 아내 아이들과 남자를 경험한 여자들은 다 죽이고 남자 경험 없는 여자들과 여자 아이들만 너희를 위하여 살리라고 하는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명령은 분명 의도를 가진 명령이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아직 순결한 여인들을 살려 무죄한 생명을 죽이지 않으므로 그들을 이스라엘 첩이나 노예 삼도록 하셨습니다. 아무리 전쟁에 승리하여든 포로일지라도 타락한 자들은 다 죽이게 하시고 타락하지 아니한 자들만 남겨서 이스라엘 백성은 노예나 첩을 삼게 하심으로써
그들의 실제적 편의와 유익을 도모하게 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 결정은 너희를 위함이라고 하는, 즉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공의의 심판 중에도 택한 백성들의 유익을 염두에 두시는 그러한 자비로운 분이십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전쟁의 결과에 대해서 모세는 사후적으로나마 조치를 한 데 이어서 그러므로는 전투 후에 반드시 행해야 할 정결 규례와 전리품 관련 규례들에 대해서 선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민수기 31장 19절에서 54절에 걸쳐서 전투 행위로 인하여 부정하게 된 전투 병력과 병장기에 대한 정결 규례와 전리품 할당 규례로 전투병의 분깃과 그에 대한 예물, 그리고 백성의 분깃과 그에 대한 예물 규례를 명하시고 모세와 엘르아사르 전리품 분배 이행과 전리품의 총 규모와 그 분배 내역, 그리고 전장에서 생활한 군대 장관들의 감사 예물에 대한 봉헌 기록들이 정리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 중에 본문 민수기 31장 48절에서 54절입니다. 군대의 장관들 곧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고하되 당신의 종들의 영솔한 군인을 계수한즉 우리 중 한 사람도 죽지 아니하였기로 우리 각 사람 얻은 바 금폐물들을 예물로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려 가져왔나이다.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그들에게서 그 모든 금폐물을 취한즉 그들이 여호와께 드린 거제의 금이 도합 16,750세겔로 군인들이 각기 자기를 위하여 탈취한 것이니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그들에게 금을 취하여 해막에 드려 여호와 앞에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을 삼았더라. 그들이 가져온 이 예물에 대해 속수포도 해설하고 있습니다. 각주 900번에서 901번입니다. 처음에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미디안과 전쟁을 행했고 그들은 눈에 좋은 대로 탈취물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사람과 가축은 하나님의 세우신 원칙에 따라 분배되었고 그 외의 것들은 각자 탈취한 자들이 가졌습니다. 그렇게 각각의 사람들이 자신의 몫을 다 가진 다음에야 그들은 하나님의 이 모든 전쟁을 주관하심으로 전쟁 참가자 한 사람도 희생되지 않았음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을 드리려 한 것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당시 이스라엘 군대 장관들이 드린 예물은 대적의 손에서 생명을 구해 준 것을 감사하여 드린 생명의 속전으로서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후 광야에서 제1차 인구조사를 실시할 때도 하나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여 생명의 속전을 바친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바쳐진 생명의 속전이 하나님의 성막에 바쳐져 성막의 봉사를 위하여 쓰인 것도 당시 군대 장관들이 바친 금 폐물을 성막에 들여 기념으로 삼은 것과 유사하다는 측면에서 생명의 속전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감각주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금을 드림으로써 그 사건을 새롭게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기억을 잊고 사는 것은 인간의 일반적인 실수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신명기의 설교 가운데 이스라엘 광야 가운데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라 수없이 강조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안락한 생활은 자칫 우리로 광야 생활과도 같은 어려운 시절 우리를 붙잡고 인도하신 하나님 은혜의 손길을 잊게 만들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한시도 우리를 잊지 않고 어떤 환경에서라도 보호해 주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항상 기억하고 그 은혜를 늘 기념하면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어 다시 약속의 땅 분배 명령이 내려지는데 그 가나안 땅 분배 명령의 동기는 요단 동편 땅에 대한 분배 요구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민수기 32장 1절에 42절 내용인데 그 내용에 루벤과 갓 두 지파가 가축이 많아 동편 야셀과 길르앗의 온 아모리 땅에 대한 분배를 요구합니다. 전쟁을 앞둔 시점에 보인 이런 이탈에 대하여 모세가 크게 책망하는데
그들이 전쟁이 끝날 때까지 지파들의 맨 앞에서는 천병이 될 것임을 다짐합니다. 예, 모세는 그들에게 기업을 분배하되 갓과 루벤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에게 요단 동편의 온 아모리 땅을 분배하였습니다. 그 중에 민수기 32장 20절에서 24절 내용입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만일 이 일을 행하여 무장하고 요단을 건너가 여호와께서 그 원수를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복종케 하시기까지 싸우면 여호와 앞에서나 이스라엘 앞에서나 무죄히 돌아오겠고 이 땅은 너희의 산업이 되리라마는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범죄하매니 너희 죄가 정녕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너희는 유아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양을 위하여 우리를 지어라. 그리하고 너희 입에서 낸 그대로 행하라. 이대 옥스포드가 해설하고 있습니다. 각주 902번입니다. 루벤과 갓지파가 정복한 요단 동편 땅에 대한 분배를 요구하던 이때는 전쟁이 언제 끝날지 분명 승리하여 가나안 본토를 차지할 수 있을지를 자인으로서는 확정하기 어려운 가나안 정복 전쟁이 아직 시작도 안 된 때였습니다. 따라서 온 회중이 앞일을 예측할 수 없는 가나안 정복 전쟁의 장도에 올라야 하는 상황에서 이런 일은 다른 지파의 즉각적 불평의 원인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더욱 이 두 지파는 처음에는 이 기회에 자신들은 아예 요단 동편에 정착할 테니 요단강을 건너 치르게 될 가나안 본토의 정복 전장에는 빠지겠다는 심산이어서 분열과 혼란이 필연적으로 야기될 위험성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도자 모세의 단호한 책망과 자명한 순리에 따르면 루벤과 갓지파가 목축에 줄여가는 자기 지파의 특성을 살려 요단 동편 땅을 사전에 분배받아 우선 정착하기는 하되 자신들도 온 회중의 일원으로서 요단 서편의 정복 전쟁이 종결된 그 순간까지 참전하겠다라고 하는 수정 제안을 하였고 모세가 전 회중에게 용인이 되었습니다. 그러하여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는 자기들이 기본 산업에 부합되는 땅을 다른 지파들의 사전 양해하에 얻게 되었습니다. 또한 백성 전체도 이에 곧 요단강을 건너 기한을 알 수 없는 정복전쟁을 시작하는 그 마당에 든든한 후방의 주둔기지와 군수 보급기지를 확보하는 셈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큰 갈등 없이 이 두 지파 반의 우선 정착이 양해되면 물론 이들 두 지파 반도 다른 형제 지파들이 자기들처럼 안착하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성실히 참전할 것을 약속하는 과정을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 전원에 의한 가나안 땅의 공동 정복, 공동 분배, 공동 정착의 원칙이 더욱 공고해졌습니다. 곧 이스라엘 민족의 일체성은 오히려 더욱 강화된 셈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난한 광야유랑 40년을 거치면서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 주신 언약에 대한 준법 훈련을 마치고 약속의 땅을 목전에 둔 요단강 동편의 모압 평지에 이르렀습니다. 그러한 배경 속에서 약속의 땅에 대한 여호와의 분배 명령이 선언됩니다. 가나안 땅 분배 명령의 배경과 그 근거입니다. 먼저 출애굽 이후 모압 평지까지 광야 여정이 정리되고 있는데 첫 번째, 라암셋에서 호렙산까지 출애굽 여정입니다. 라암셋을 거쳐 숲곳, 광야 끝 에담, 그리고 바알스폰 맞은편 비하이롯 곁 해변 믹돌 앞을 거쳐서 수르 광야에 이르고 마라를 거쳐 엘림에 이르고 홍해가에서 신광야에 이르고 돕가를 거쳐 알로스 르비딤을 지나 시내 광야에 이르는 라암셋에서 출발해서 3개월 만에 도착한 여정입니다. 두 번째 여정은 시내 광야, 그 시내 광야에서 약 1년간 체류하고 있다가 여호와의 명령을 받아 광야로 나가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는 여정인데 시내 광야 호렙산에서 약 1년을 머물게 되고 바란 광야로 나가는데 이때가 출애굽 한 2년째 되는 해, 그러니까 만 1년하고 약 1개월이 지난 제2년 2월 20일에 바란강을 떠나서 다베라를 거쳐서 기브롯 핫다와 그리고 헤세롯 그리고 바란 광야
그리고 바란강과 가데스 이는 호렙에서 세일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이르는 10하루길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여정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약 대략 한 38년을 유랑한 후에 신광야 가데스에 이르는 여정입니다. 가데스 바네아를 거쳐 홍해길로 되돌아 광야에 이르러 세일산자락에 이르러 산 꼭대기에 이르고 호르마를 거쳐 그리고 장기간 그했던 광야 생활이 있은 후에 하세를 거쳐 린마, 림몬 베레스를 거쳐 림나, 리사, 그엘라다, 세벨산, 하라다, 마켈롯, 다핫, 데라, 밑갓, 하스모나, 모세롯, 브네야간, 홀하깃갓, 옆바다, 그리고 아브로나, 아라바를 지나 엘랏, 에시온게벨, 그리고 빙 돌아서 다시 친광의 가데스에 이르기까지 약 38년의 여정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세 번째 여정의 지명 중에서 아라바와 세일산에 대해서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904에서 905번입니다. 아라바 지대는 골짜기 지대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는 어떠한 광야 이름을 말하는 한정적 지명이 아니라 사실은 북쪽으로는 갈릴리 호수에 시작되어서 요단강을 따라 사해까지 형성된 골짜기 지대를 포함하고 다시 사해에서 홍해의 아카바만의 에시온 계별에 이르는 골짜기를 통합해 이르는 지대를 아라바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민수기와 신문기에 이르는 이 아라바는 사해 이후에 만나는 골짜기 곧 사해에서 아카바만에 이르는 골짜기 지대로 정리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다음 각주에서 세일산도 어느 특정한 하나의 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에서의 후손 에돔 족속이 살고 있던 영토를 남북으로 가로지르는 거대한 산맥지대로 이 산맥은 남서쪽으로 아카바만까지 뻗쳐 있는 아라바 저지대에 상대되는 고지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에는 바란 광야와 친 광야의 경계에 놓인 가데스와 아모르 산지들을 포함하는 지역으로 보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본문으로 와서 그리고 네 번째 여정으로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압 평지에 이르는 여정입니다. 신광의 가데스를 지나 호르산을 거쳐 이 호르산은 에돔 국경에 있는 산인데 출애굽한 지 40년 5월에 여기서 아론이 죽습니다. 그리고 홍해길로 접어들어 에돔 땅을 우회하고 살모나에 이르러 분온을 거쳐 오봇과 모압 동편 광야 이에아바림을 거쳐서 세레 시내를 건너 아르논 맞은편 모압 평지 여정으로 들어가는데 구해를 거쳐 막다나, 나할리엘, 바못, 모압 골짜기를 거쳐 비스가산에 이르고 디본 갓을 지나 알몬 디블라다임을 거쳐 느보 아바림 산에 이르고 모압 평지에 진을 치니 그 규모가 베네시 못에서 아벨 시딤에 이르렀더라. 이와 같이 이전 성경 출애굽기는 출애굽기대로 람세스 시내산까지의 여정을 기록하였고 지금 살피고 있는 민수기는 민수기대로 복잡한 여러 지명들을 얘기하면서 시내산을 떠나 평지에 이르는 여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다음에 이 민수기 다음 성경인 신명기는 신명기대로 시내산 율법을 해설하게 된 배경으로서 애굽 라암셋에서 모압 평지에 이르는 길을 회고하게 됩니다. 성경마다 그 정황이 달라서 그 기록에 다소 차이가 있어서 이를 전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이 세 성경을 통합하여 정립하고 있으나 그 지명들이 복잡하고 오늘날에 이르러 그 위치를 정확히 비정하는 일도 대부분 어려워서 단순히 지명들을 종합하여 정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야 이 여정에 대해서는 다시 다음 성경 신명기에서 출애굽 제2세대를 향하여 모세가 율법을 설교하는 그 장면에서 출애굽 전 여정을 회고하는 단락이 있는데 거기서 지도를 펼쳐가며 시각적으로 다시 한번 간단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든 이스라엘이 지금 도착한 장소 모압 평지에 진을 쳤던 그 시딤 진지에 대해서 옥스퍼드 해설을 살피겠습니다. 국주 906번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일단 가데스 바네아에서 재출발한 뒤에 모압 평지의 동쪽 끝인 느보산에 기착한 다음 이스라엘 본대는
남고 전투부대만 파견하여 아모리 족속의 주류로서 시온 왕이 다스리던 아모리 왕국과 역시 아모리 족속의 일파로서 옥 왕이 다스리고 있던 바산 왕국을 정복하였습니다. 그 후 이스라엘 민족 본대 전체가 요단강과 더욱 가까운 모압 평지 서편으로 전진 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정복 완료된 아모리 족속의 땅들은 전 민족적 합의 아래 루멘, 갓, 므낫세 반지파에게 우선 할당되었습니다. 이 같은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측방 및 후방으로부터의 군사적 위협을 사전에 제거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대략 5년에 걸쳐 전개될 가나안 정복 전쟁을 위한 후방 군수기지를 확보하는 셈이 되었습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아벨팀에 이르렀는데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갈 백성들에게 가나안에서의 삶의 자세를 당부합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본문 민수기 33장 51절에서 53절입니다. 여리고 맞은편 야단과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 거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파멸하며 산 땅을 다 회파하고 그 땅을 취하여 거기 거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산업으로 너희에게 주었음이라. 그 말씀에 이어 가나안 땅의 분배 명령이 주된 내용으로서 말씀을 주시는데 먼저 가나안 땅에 대한 구체적인 사방 경계를 일러주십니다. 민수기 34장 1절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가나안에 들어간 때 그 땅은 너희 기업이 되리니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그리하면서 경계를 일러주시는데 남편 경계는 민수기 34장 3절에 5절입니다. 너희 남방은 에돔 곁에 근접한 신 광야니 너희 남편 경계는 동편으로 염해 끝에서 시작하여 돌아서 아그라빔 언덕 남편에 이르고 신을 지나 가데스바네아 남방에 이르고 또 하살아다를 지나 아스몬에 이르고 아스몬에서 돌아서 애굽 시내를 지나 바다까지 이르느니라. 북번 경계로는 대해가 너희의 서편 경계이니라. 그리고 북편 경계로는 민수기 34장 7절에서 9절인데 대에서부터 호르산까지 걷고 호르산에서 그 하맛 억에 이르러 쓰다세 미치고 또 시브론을 지나 햇살 에난에 미치니 북편 경계이니라. 그리고 동편 경계로는 민수기 34장 10절에서 12절 내용으로 햇살 에난에서 그 스밤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스밤에서 라블라로 내려가 아인 동편에 이르고 또 내려가 게네렛 동편 해변에 미치고 경계가 또 요단으로 내려가서 여매에 미치니 너희 땅의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이에 대하여 되도록 다시 그 말씀들을 정리해 보면 여기 남편, 이 남편으로는 남방은 에돔 곁에 근접한 신광야이니 동편 염해 끝에서 시작하여 돌아서 아그라빔 언덕 남편에 이르고 이 신을 지나서 가데스 바네아 남방에 이르고 또 하살아다를 지나 아스몬에 이르고 아스몬을 돌아서 애굽 시내를 지나 대해까지 대해는 이 지중해를 말합니다. 대해까지 이르는 거. 이게 남편 경계이고 서편 경계는 대해가 이 서편 경계이니라 대해가 이 지중해가 이 서편 경계가 되겠고 북편 경계로서는 이 대해부터 호르산으로 이르고 호르산에서 하맛억에 이르고 하맛억에서 스닷에 미치고 시블론을 지나 하살레난에 미치니 이것이 바로 북편 경계인데 그리고 동편 경계로는 하살에난에서 그 스밤에 이르고 또 스밤에서 라블라로 내려가 아인 동편에 이르고 아인 동편에서 게네렛 동편 해변에 미치고 또 다시 쭉 내려가 요단강을 타고 내려가서 염해, 곧 사해에 미치니 그 땅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분정하신 사방 경계가 이러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지도에서 이 북쪽이 북동부 있죠.
북동부 경계 지역, 이는 요단 동편 지역은 이 아모리 전투에서 확보한 지역으로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이미 분배한 땅이 여기에 포함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방 경계를 경계로 해서 요단 서편을 분배하되 그 대상은 아홉 지파 반이라. 민수기 34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가로되 이는 너희가 제비를 뽑아 얻을 땅이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아홉 지파와 반 지파에게 주라 명하셨나니 이는 루벤 자손의 지파와 갓 자손의 지파와 함께 그들의 종족대로 그 기업을 받았고 므낫세의 반 지파도 기업을 받았음이라. 이 두 지파 반 지파가 여리고 맞은편 요단 건너편 곧 해 돋는 편에서 그 기업을 받았느니라. 이어서 가나안 땅 분배를 위한 지파별 책임자를 선임하는데 민수기 34장 16절에서 29절 내용입니다. 대상 엘르아살과 이스라엘을 이끌 새 지도자 여호수아를 가나안 땅 분배 총 책임자로 지명하시고 땅 분배를 위해 각 지파별로 대표자를 지명하시니 곧 유대 지파는 갈렙이요 시므온 지파는 스무엘이며 베냐민 지파는 엘리다 그리고 단 지파는 북기요 므낫세 지파는 한니엘이며 에브라임 지파는 그무엘이요 스불론 지파는 엘리사반이요 이사갈 지파는 발디엘, 아셀 지파는 아이훗, 그리고 납달리 지파는 브다헬이니 여호와께서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을 나누게 하신 자들이 이러하였더라. 이에 대해서 옥스포드가 해설하고 있습니다. 격주 907번입니다. 가나안 땅 사방 경계와 그 안에서 제비뽑기로 기업을 나누는 방식이 전적으로 하나님 명령임을 거듭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 완전히 그들 소유가 될 때까지 모든 과정에 친히 참여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인도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의 구원의 여정 가운데서 역시 홀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개입하여 이끌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르시되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로마서 8장 30절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가나안 땅 분배와 관련한 보충 규례입니다. 땅을 기업으로 얻지 못한 레위인에 대해서 48개 성읍과 6개의 도피성이 할당되는데 민수기 35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이스라엘 각 지파에 흩어져 살아갈 레위인을 위한 성읍들은 도피성 6을 포함하여 각 성 사방 2,000규빗의 뜰을 포함한 도합 48성을 보장하시고 동편을 위한 도피성으로 베셀, 기르아 라못, 바산 골란을 그리고 서편을 위한 도피성으로 길르앗 아르바, 세겜 그리고 게데스로 도합 6성을 명하시되 다만 각 지파들이 얻은 기업에 비례하여 성읍과 그 들을 취해 레인에게 주라 명하시니라. 여기서 여섯 성읍으로 도피성을 설립하기 그 목적에 말씀하고 계시는데 10절에서 15절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해 도피성을 정해 그릇 살인한 자로 피하게 하라. 이는 보수할 자에게서 도피할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으로 도피성을 삼되 세 성읍은 요단 이편에 주고 세 성읍은 땅에서 주어 도피성에 되게 하라. 무릇 그릇 살인한 자가 거리로 피할 수 있으리라. 다만 그 도피성에 체류를 하는데 제한을 두고 계시는데 오히려 살인 범인은 배제하고 그 고의가 없는 살인범에 대해서 한정하는 제한사항인데 민수기 35장 16절에서 21절입니다. 만일 철연장으로 죽이면 고살한 자니 반드시 죽일 것이요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죽이면 고살자니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죽이면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피를 보수하는 자가 그 고사를 자를 친히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거든 죽일 것이요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이나 던져 죽이거나 원한으로 인하여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고사라 했음이라. 피를 보수하는 자가 그 고살자를 만나거든 죽일지니라. 이어서 22절에서 28절
원한이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어를 엿봄이 없이 못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다고 하자. 이는 원한도 없고 헤아려 한 것도 아닌즉 회중의 친자와 피를 보수하는 자 간에 이 규례로 판별하여 피를 보수하는 자 손에서 살인하는 자를 건져 그가 피했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의 죽기까지 거기 거할 것이라. 그러나 살인한 자가 어느 때든지 그 폐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으로 나갔다고 하자. 피를 보수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위하여 피 흘린 죄가 없나니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을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유하여 했을 것임이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산업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이어서 이스라엘 땅의 정결 유지를 위해서 고살 혐의를 판단할 때 신중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29절에 34절 이는 너희 대대로 거하는 곳에서 판단하는 율례라. 무릇 사람을 죽인 자 곧 고살자를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거만을 따라 죽이지 말 것이요. 살인죄를 범한 고살자의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또 도피성에 피한 자를 제사장을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 땅으로 돌아가 거하게 하지 말 것이라. 너희는 거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이어서 여자의 기업 상속 특례의 보충 규례로 스로보아스 딸들의 기업 유지 관련 규례입니다. 민수기 36장 1절 13절 요셉 자손 중 므낫세의 손자 마길의 아들 길르앗 자손 두령들이 자기 지파 슬로보와 딸들의 결혼에 따른 기업의 귀속 문제를 제기하니 모세가 여호와의 명을 받아서 그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가려니와 므낫세 지파에게만 시집가도록 명하시니라. 이에 대해 옥스포드가 해설합니다. 각주 908번입니다. 레이인의 성업 보장과 도피성 제도 그리고 도피성 지정과 아들이 없는 가정의 여자의 기업 상속 등에 관한 보안 규례는 각각 그 자체로서도 중대한 의의를 갖는 규정이며 사건들이라 할 수 있지만 전반적 문맥 하에서는 이와 같은 기본 의의를 갖습니다. 곧 먼저 레인의 성읍 보장의 경우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기 땅을 나누어 살아가되 전 지파 사이에 퍼져 있는 레인들을 매개로 하여 하나의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도피성 제도 및 도피성 지정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땅을 나누어 가나안 땅에 거하되 최대한 서로의 생명과 인격을 존중하며 그리고 심지어는 불가피하게 범죄한 자에 대해서도 최대한 보호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또한 여자의 기업 상속 규례의 보안 기사는 하나님은 당신의 선민 그 누구도 당신의 약속의 땅에서 그 땅을 분배받아 함께 누리는 일에 있어서 소외되지도 그 기본 권리를 가감당하는 일도 원천적으로 없기를 원하심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곧 이들 세 보충 규례는 각각 그 내용은 다르지만 모두 함께 모여서 결국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허락하신 땅 안에서 선민으로서의 정치성을 확립한 채 서로 존중하며 평화롭게 균등한 기회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는 규례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우리는 오늘 모압과 암몬 땅의 동쪽 경계에 정착해 살고 있던 미디안 족속들의 여인들을 매개로 하여 메소포타미아 술사 발람이 미혹하여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로 바알볼 사건에 빠지가 심각하게 타락시킨 종교적 이유로 그 응징 차원에서 미디안 족속을 진멸하게 하는 전쟁을 치르고 그 왕과 족속들을 토벌하는 중에 미혹의 원형 발람까지를 적살하였습니다. 그런 후 그들이 마주하고 있는 요단강 건너편의 땅, 하나님께서 수유하실 백성들의 땅, 가나안의 경계와 그것에 대하여 지파별 분배 규례와 또한 그 분배와 관련하여 특례를 두어 스로와 딸들의 특별한 조치 내용까지 살핌으로써 민수기 전체 내용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출애굽 시에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아 준행하기로 약속하고 하나님 백성이 되었던 출애굽 제1세대가 그 약속을 폐악하여 40년의 광야 유랑의 징벌 끝에 광야에서 모두 죽었고 여호수아 칼렙만 생존해 있던 터에
이제 하나님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시내는 율법에 익숙하지 못한 출애굽 제2세대를 위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가 백성으로서 준행해야 할 율법에 대하여 유언의 가르마에 설교하는 오세오경 마지막 경전 신명기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입술 둔한 자의 강의를 인내하며 들으시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 복된 형제들과 그리고 귀한 자매 여러분에게 자비로우신 주님의 은혜가 철로 역정의 좁은 길을 걸으시는 그 귀한 삶 가운데 항상 넘쳐 편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샬롬.